에베소서 우리가 4장에 들어와서 1장, 2장, 3장에 있었던 어떤 교리, 가르침에 있어서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후반부가 되는 4장부터는 이제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 되기 위해 뭔가를 만들어가죠. 하나가 되기 위해 친교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모임을 갖는데 교회는 처음 출발이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거기서 시작인 거죠.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와 성령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인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쭉 하나에 대해서 7가지 근원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에베소 교회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사회에서, 나라에서 말하는 하나된다, 연합된다는 그 의미보다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일종의 대안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야 정말 교회는 하나된 모임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그렇게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정말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더라, 연합하더라 그렇게 말하던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충격적인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조금 약하게 제가 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만신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교회가 왜 만신창일까요? 여러분 왜 만신창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만신창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만신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할 만한 면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큰 사람일까? 목소리 큰 사람? 목사? 장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큰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 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허다한 허물을 품는다, 덮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품을 수 있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의 하나됨과 풍성함을 위해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통일성, unity, 다양성, diversity, 이 두 가지 단어는 교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할 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성이 다양성을 잃게 되면 교회는 군대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다양성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무질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으면 방종으로 치닫고 다양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이내믹을 잃어버립니다.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은 두 개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 안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 모습이 아니라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릴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가도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막 요동을 치다가도 그 요동 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된 거야? 내로 아무런 요동치는 거 없이 항해를 한다? 재미없어요. 보트를 타고 가는데 보트가 잔잔한 데만 가면 재밌나요? 그렇지 않아요. 파도를 한번 쭉 타고 내려오고 그래야 스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다이내믹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 없이 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이 통일성을 가리켜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통일성,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카리스, 즉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카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카리스마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 무슨 재능이 있고 아주 특출한 뭔가 모습을 있다 생각하네. 그런 게 아니라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던 거죠,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카리스가 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옆에는 보세요. 카리스마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이미 카리스마가 있다니까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딱 처음 눈에 인상이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러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온유해, 참 차분해.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리스, 은혜로 주신 이 카리스마인데 문제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은사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는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견고해지지 않고 많은 경우 교회가 은사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거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세 가지를 통해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카리스, 그 다음에 카리스마. 카리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카리스마,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딱 4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거기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은사의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 마지막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예요. 주시고 있다가 아니고 이거 역시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은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과시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은사로 인해 부러워하시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절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 주었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사를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마음껏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섬김을 받는 거 왜? 그분의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누구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다 섬김을 받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작은 모양 큰 모양으로 섬김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런가?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면 와서 늘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셨어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향하여 내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내가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강요해서 돈을 줘서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 그래도 제가 자부심을 갖는 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참 자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하면 거기에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크게 하나님이 확장시키세요. 우리 난민 선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에 갔던 그 잠시에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일들이 여러분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여러분 액수며 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그 한 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분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신이 날까? 신나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많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지 아는 분은 적극적으로 그 은사를 여러분이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은사가 몇 가지 있는가 보았더니 22가지가 있습니다. 22가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종류를 가장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보면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뭐 10몇 개를, 어떤 데는 뭐 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는 이 5가지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22개가 있어요. 근데 이 22개의 은사를 두 부류로 나누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건 기적적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슈퍼내추럴한 겁니다. 가령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라든지 예언을 하는 은사라든지 방언하는 은사라든지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통변을 하는 은사라든지 이렇게 6가지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여러분 총 몇 가지라고 그랬죠? 22가지. 근데 초자연적인 몇 개라고요? 6개.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2개. 12개 남았어요. 아, 이거 봐. 야, 안 속네. 역시 셈이 빨라요. 16개 맞아요? 아. 일부 때는 내가 달러를 안 했더니 다 모르시더라고. 16개 남았다고. 16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6대 16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이 몇 개요? 6개. 자연적인 것이 16개? 12개 아니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은사를 얘기하면 주로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죠? 초자연적인 은사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은사 그러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능력, 방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22개 은사는 다 동일해요. 다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러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쇼업하는 분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왜? 자꾸 그걸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렇지 않은 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표출되니까 관심을 받게 되고 초점을 받으니까 이게 교회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편향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건강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하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 편향된 모습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편향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다 보면 잘못된 미혹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익스트림인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 온 전도사님이 계세요. 참 인자하신 분인데 내분인데 자녀는 없고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방언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사모님은 뭐 방언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 너무 사모하니까 저하고 이제 몇 전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원 가서 1박 2일로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전사님 꼭 방언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방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또 이렇게 다다봐. 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 모른다. 모르다가 더 많아. 하여간 이렇게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방언은 안 받았어도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혜로운 은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잘 풀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물론 사모해서 방언도 받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너에게 준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것만 자꾸 받으려 하느냐? 주어진 걸 잘 활용하지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황 전사님, 나 이제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처음 너무 이게 팔려. 너무 말이야. 그거 못 받는다고. 이거 팔려서 안 되겠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그냥 잘 활용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맞는 답인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인데 물론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았던 자의적인 은사를 받았던 여러분이 정말 아니 그래도 그 6가지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런 능력 받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고 싶은 분 계시다면 잘 기억하세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랬고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십자가에 굴복한, 항복한 십자가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에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여러분 그가 그런 은사를 요청했으며 간구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만 외쳤는데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 십자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자 하는 내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가능하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라며 전도회를 할 때마다도 여러분 전도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 원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왜? 성령의 능력은 이 열매하고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팔복의 이야기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은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예수님이세요. 여기 승천을 말하고 있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의 승천과 성육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내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은사는요, 기억하세요, 만물을 충만케 함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함이에요. 어떻게 은사가 만물을 충만케 할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물의 충만함을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지금 이 칼리지 포인트에 수종교가 있지만 이 로컬 철치가 만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 돈으로 계산하고 무슨 교인 멤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시 말해 섬기면 섬길수록 그 만물의 충만함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물의 충만하게 하심을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영어로 ripple effect라고 하죠.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립플이 점점 퍼져나가듯 그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만물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의 충만하심, 지금도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함 때문에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가운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계시고 잘못된 것을 지금도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한 것,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격,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습관, 여러분, 이런 취미생활, 이 역시도 주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은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가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5종류의 사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와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아시나요? 이것처럼 고민스러운 부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목사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12명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합해서 몇 명이에요? 14명만 사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 14명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신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면서 이 순간에도 사도가 계승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 외에 12명, 예수님의 제자, 이 14명만이 사도인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이상하게
비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신사도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그 사도가, 사도직이 계속 계승돼야 되는데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 사도는 더 이상 계승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신사도라고 나온다고요? 그건 비성경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오늘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계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래로 새로운 계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정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 말씀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 66권으로 성경은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만약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그게 뭐 하나님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신학이 빈약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 쓰이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유튜브에 무슨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다, 무슨 예언을 했다. 여러분 그건 예언이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 무당한테 가도 무당이 얘기해줘요. 굿하는 사람한테 주면 무속인한테 얘기해도 뭐 누구랑 어디 가라 얘기해줍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계시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그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66권은 모르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 얘기하는 사람,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회자는 책임이 뭔가 하면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아니라 이 완성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바르고 철저하게 강해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엄숙한 책임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나오는 불의의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전도하는데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 악용하면 안 돼요. 전도는 모든 성도의 책임이에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지정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순례를 합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들의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게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우리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여기서 저기서 불러와서 매주 내가 나가서 설교하러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흥 강사로 나가더니 교회 그만두고. 그래서 목사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강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이 되었던 뭐 다른 예배가 되었던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영어로 패스터입니다. 라틴어로
파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셀이라는 것은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asture, 목양하다, 아니면 to feed, 양에게 먹이다, 뭔가를 제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단어 자체에 그 양들을 protect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provision을 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를 한자로 찾아봤더니 목은 칠 이름 목이에요. 다시 말해 치다, 기르다라는 뜻이고 목사의 사는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기능과 스승의 기능이 결합된 것이 목사더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사가 왜 목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목자하기 쉽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장님한테 가면 목자가 쉬운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서신서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기도를 요청할 정도면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준 만큼 내가 또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사 잘하고 싶어요. 하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목자라는, 목사라는 의미를 알고 난 이상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설교라는 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적 전통과 성경적에 입각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더 최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싫어하는 메시지, 이게 하면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별로일까? 이것이 1차적인 관심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게 대언을 하고 있지만 누가 또 듣고 있죠?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너무 비중이 커요. 부담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설교만 안 해도 목회하겠더라고요. 설교만 안 시켜도 목회하면 하겠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점점 희박해진 거잖아요. 선지자는 이제 끝났고 사도도 끝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아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라고 했어요. 그러니 목사가 목양도 하지만 가르치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왜? 목양을 못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기도해 주세요.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제가 이상하고 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 귀를 쫑긋 세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목사가 관심을 갖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관심을 갖는다면, 그래서 목사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성도님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의 화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의미는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준비시킨다. 영어로 말하면 to equip이에요. 교회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를 equip시키는데 무엇을 위해 equip시키는가? 오늘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봉사로 번역된 원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실 일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에서 한 가지씩만 하더라도 교회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속으로 아멘 하셨나 봐. 정말이에요. 누군가가 섬겨서 이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누군가가 시간을 들였어요. 누군가가 섬겼어요. 은사를 활용했더니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성도들이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데 집에 가서는 섬기지도 않아. 교회에서는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꿈쩍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왜 주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라고. 흐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여러분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연습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는 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지도 하고 데이턴의 지역사회를 돕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나태함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주님께 내 은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